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8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영의 양식으로 삼기 부족함이 없도록 내마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네, 거듭남의 역사는 놀랍고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거듭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미국 사람이 중국에 가게 됐어요. 중국을 가서 인력거를 탔는데 인력거를 끄는 사람과 대화를 잠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거를 끄는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인력거를 모는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읽어본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읽어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은 있다? 이 말에 미국 사람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러자 이 중국 사람이 설명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설명인즉 내가 잘하는 사람 중에 싸움 잘하고 욕 잘하고 아편도 잘 피우고 감옥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내 온 산짐승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예수의 도를 듣고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순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아편도 이제 끊는 그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읽어본 적은 없지만은 분명하게 본 적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롭게 된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 즉 예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듣고 변화를 받은 삶의 모습. 자, 새 일을 맡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어야만이, 즉 거듭나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가 변화의 갈망을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내 인생 이렇게 이대로 지금처럼 그냥 살아갈 수는 없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살기 바빠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쁜 생각, 나쁜 짓들을 내 일삼고 살아왔지만은 앞으로는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이런 자각은요, 우리 내면에 숨겨진 이 변화의 자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묻습니다.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네, 성경은 이런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그런 변화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태어난다. 즉 거듭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대화의 파트너가 누구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성경은 그가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태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 즉 사회의 도덕적으로 리더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관리하고 해석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는 종교적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 곧 랍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명제는 과연 나와 무관할지요.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거듭남에 대해 우리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종종 당황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스스로가 당황하게 될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올 때, 나는 거듭났습니다. 자신있게 말을 하지 못하고 순간 당황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듭남이 사람의 눈으로 분명히 알 수 있거나 또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외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자신감 있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처럼 거듭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잘 깨달을 수 없는 은밀한 것에 임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도요, 또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바람 소리는 들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거듭남의 역사도 영의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듭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내가 거듭났다라고 자신 있게 이런 증명을,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서 거듭나다 해당하는 원어의 뜻은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확신 있게 거듭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뤄볼 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모태로부터의 자연적인 출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한 개인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죠. 영의 출생이 영의 출생이 아니라 육의 출생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그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분별하고 사모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근데 어린아이가 탄생하면요, 자연적으로 부모를 찾아요. 엄마의 젖을 찾고 또 젖을 먹습니다. 그러면 성장을 해 나가요. 엄마의 목소리를 이제 익히고 엄마의 지시를 또 따르게 됩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고, 그 뜻을 쫓아서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태로부터 육적으로 탄생한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거듭남 또는 중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 구원의 단계를 보면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예정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주장하죠. 선택을 받아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부르신 거예요. 내 모태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내 어린 시절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죠. 네, 불러서 회개하고 믿게 합니다. 그러면은 내 하늘나라의 칭의가 이루어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 아들이라. 동시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 자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새로 태어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의 호적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게 하늘나라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중생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올려드렸죠.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옛것은 버리고 새 것을 이제는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죽은 상태에 있던 그 영혼을 이제 새롭게 창조하 살리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은 죄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주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렇게 중생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일생활을 떠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점점 성장하게 돼요.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 자,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하는가? 왜 거듭나야 할까요? 오늘 3절,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고 5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7절에서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 거듭해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거듭남의 명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온 자로 고백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3절에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에게 실로 충격적인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이 말씀은 곧 너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나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래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율법도요, 잘 지켰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 그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만 와도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교회 오기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못 왔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주관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히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주가 되기 때문에,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아직 천국 시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있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당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거듭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거듭남의 명제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자,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아니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마음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겁니다. 야, 양심상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돼.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줄 때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고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요, 자신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상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운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은 내 방법대로 운전을 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질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책임집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운전을 누구한테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그 현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압도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주님이 잡으셨어요. 내 차에 여러 사람이 탔어도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상은 내가 운전하는 대로 차는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차에 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운전사니까 내가 운전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내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내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도, 평강도, 희락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깊이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신실한 고백 속에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을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얘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물이란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습만 받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내 세례식에 여러분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학습받고 또 6개월 후에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죠. 1차적으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회개하고 죄 씻음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울러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신령한 것을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건데, 즉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학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2의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네가 거듭나야겠다 하신 것은 무슨 방도를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자신의 죄악됨과 그로 인해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거듭남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우리 의지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께 그래 자복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중생케 되는, 즉 거듭나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한때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하던 당시 그 무역선을 타고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부친과 함께 무역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성격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그 노예선에 또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이 되는 그런 위기를 이제 맞게 되는데요. 그 위기 가운데서 그는 생각을 했으며, 이제 내가 죽는구나.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그동안 자신의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죄만 짓고 살아갔어요. 죄 짓고 못된 그런 일들만 일삼으면서 살아온 것을 떠올리게 되고 그 순간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정말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고 철저하게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그날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기적같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23세 때의 일입니다. 자, 그는 전도자 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영향을 받아서 39세의 나이에 목사가 됩니다. 노예상이었던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가 54세 때입니다. 54세 되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한 곡의 위대한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인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이미 거듭났다면요, 거듭났다면은 자신을 영적 사망 상태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직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자신의 영적 무능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변화, 거듭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거듭남의 축복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